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음란과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였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에 슬퍼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으로 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는데요. 연결된 그 앞부분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장 앞부분에는 3절에서 6절까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는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또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한다. 5절에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6절에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속여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 한 문장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과 함께 또 이런 이스라엘을 어찌할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녹이고 연단하리라에 쓰이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녹이고에 쓰인 히브리 원어는 차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라프는 금과 은을 정련한다는 뜻인데요. 이 정련은 금속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은을 도가니에 넣고 금은 또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넣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과 은의 순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 차라프란 단어가 쓰인 본문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단련한이라는 단어를 차라프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이사야 1장 2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라는 이 단어 대신 단어에 차라프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련된 순결한 은과 금과 같은 말씀, 또 아무 불순물이 없이 청결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런 차라프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단하리라에 쓰인 히브리 원문은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한은 차라프와 같이 연단한다, 단련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함께 살펴보다, 시험하다, 조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쓰인 본문들을 찾아보면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며 이 시험할 것이라는 대신 이러한 단어에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시편 17장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네, 시험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바한이 단어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내용에 이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는 은금을 정련해서 순도를 높은 은금을 얻는 것처럼 이 마음에 불순물이 없기까지 단련하시고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에 이 마음을 단련하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심을 원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장 1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하였다가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행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듯 하였으나 실상은 거짓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거짓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시험하고 감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감찰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참으로 진심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시간의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과 같은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들이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도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한 번 더 8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확고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진실하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진실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진리의 반대편이 되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스라엘이 다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도 또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제사장도 다 거짓이 만연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진리라는 단어, 이 아멘은 히브리어 어근 아만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진리를 구하고 살기보다는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진리이신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고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기에 이 말씀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정직한 태도도 없이 거짓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은 남유다 때보다 더 악하고 더 거짓말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속이는 일이 가득한 곳에서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세상의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9장 9절에 내가 이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러한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시며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나라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벌하시고 보복하신다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이러한 심판을 면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단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마음이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 가운데 이처럼 진실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나를 알지 못한다. 6절에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행할 마음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거짓이 가득한 우리의 악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해를 꾸미는 거짓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두고 보지 않겠다 하시고 이런 일들로 그들을 벌하시고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부와 힘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셔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또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 또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멸망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다 보았음에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들어도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남유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고 거짓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때마다 또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건들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계시록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또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가운데, 녹이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연단의 과정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아픈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니 이러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질 것처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녹이고 연단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진심으로 믿음으로 변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